네, 우리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제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다른 거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 중에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위급한 상황이 되면 뭐라도 붙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속담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늘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만 믿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도 물에 빠지면은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가만히 꼬르륵 가라앉는 사람 봤습니까? 실제로 그 국립과학수사대인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신을, 물에 빠진 시신을 이렇게 감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물에 빠진 시신을 감정할 때 그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었는지 죽은 상태에서 버려진 건지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이 막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잡고 막 그래서 이제 상처가 생기고 그랬으면은 그 사람이 물에 빠지면서 죽은 거고, 그게 아니고 아무런 흔적이 없다 그러면 죽어서 빠진 거라고 그렇게 분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제 속성이 그런 거죠. 인간은요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을 늘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믿음의 대상을 찾아요.
무언가 자기가 믿을 것을 찾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 믿을 것을 찾으면 그것을 믿고 붙드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알면 실망하는 겁니다. 믿은 것에 이제 배신을 당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계속 피폐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할 대상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내걸지 말고 내가 정말 믿어야 할 대상을 찾는 겁니다. 정말 믿을 만한 대상.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믿어야 할 대상, 유일한 대상을 찾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을 찾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행복합니까? 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것이 우리 행복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헛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러다가 인생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비참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병을 앓다가 알아온 한 병자의 이야기죠. 우리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기적이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보면 앞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날에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법한 명절은 이제 유월절과 오순절인데, 유월절은 요한이 분명하게 기록들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의 유대인의 명절은 이제 오순절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순절 날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는 문이 이제 4개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중에 이제 저 북동쪽에 있는 문이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문. 말 그대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이 될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 이것을 이제 양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양문 옆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연못이라 그래요. 그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가로 100m 그리고 세로 60m 정도 이제 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못이라기보다는 거의 저수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이제 행각이 5이 있었는데 그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냐면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한 전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건데요. 4절에 보면 나오죠.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었나 봐요. 그게 뭐 정확히 어떤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 이러한 전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였을까요? 진짜였을까요?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종종 온천수가 흘러나왔대요. 그래서 이 온천수에 들어가서 피부병이 낫는 일들이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온천물에 들어가서 피부병이 낫는 일들이 이제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전설이 이제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그 어떤 현상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 이런 전설이 발생이 된 거죠. 이것은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의 물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전설입니다. 그야말로 미신이었던 거예요.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미신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믿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미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미신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팔아먹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미신을 이제 덜 믿긴 하지만 옛날 분들은 이런 미신을 정말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미신에 매여서 이제 많이 사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미신이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코로나에 관련된 미신도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늘을 먹거나 소지하고 다니면 코로나가 예방된다.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코로나 예방 카드 들어보셨어요? 코로나 초창기에 코로나 예방 카드라고 카드에서 파장이 나와서 그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 그 전자파 예방하는 카드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나와서 그 카드를 소지하고 다니면 코로나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근을 못한다. 그러면서 그런 거 파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 만든 사람이 보니까 제가 기사에서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무슨 생명수를 만들었대. 그래서 무슨 그 사기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정말 웃긴 이야기들이죠, 그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웃지만 여러분들도요 그런 거를 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미신에 너무 쉽게 미혹된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막 소금물을 입에 뿌린다든가, 그리고 이 카드를 홍보하는 교회도 나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이런 미신에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도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신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믿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사실. 정말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그거 붙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 줄 알면서도 무언가 붙들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들고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38년을 어떤 사람은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로또 복권 있죠? 없어요? 여러분들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나요? 아마 있을 겁니다. 복권은 없어지질 않을 거예요. 옛날에 한창 로또가 붐일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때 사봤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이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로또 이거 해가지고 하고 몇 번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내가 그런 걸 왜 했을까 이제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때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붙잡는 거예요. 복권이라도 붙잡는 거예요. 믿을 게 없으니까. 믿을 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고 산다는 겁니다. 붙잡을 게 없으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박 나기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 가련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을 게 없으니까 미신을 믿는 겁니다. 믿을 게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복권을 믿는 겁니다. 믿을 게 없으니까 여러분 대박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의 젊은이들이요 대박을 믿고 산다 그러잖아요. 믿을 게 없으니까 대박을 믿고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정말 가련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은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 내걸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한 병자를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것은요,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얘가 진짜 낫길 원하나? 예? 의사처럼? 예, 의사도 그렇게 안 물어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물으실 수 있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던지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를 치유하실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치유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니고 치유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냐면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저길 가야겠는데, 1등으로 가야 되겠는데,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스스로 내려갈 힘도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가족들에게도 철저히 외면당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신세가 이렇습니다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실 수 있다면 저를 좀 저기에 제일 먼저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등이. 예수님께 1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시길 원하셨던 것은 뭡니까? 1등이 아니고 그를 낫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잘못된 헛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1등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는 어떻게든 베데스다 연못에서 1등으로 내려가기를 바랬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1등이 돼야 된다 그래요. 1등 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럽니다. 1등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럽니다. 1등 해야 된다. 그게 세상의 요구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예요. 세상이. 세상의 철저한 속임인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철저히 속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그 요구를 또 하는 거예요. 1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1등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등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가끔 보는 성경 만화가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 만든 만화예요. 거기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 장면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에게 물으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냐?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나를 1등이 되게 해줄 수 있나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당신이 나를 1등이 되게 해줄 수 있나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1등이 되게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널 낫게 해줄 수는 있지. 하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1등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1등을 원해요.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죠. 이 세상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1등이 되게 해줄 수는 없다. 있어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1등이 아니고 구원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너를 진정으로 치유해 주길 원하고 너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길 원하고 너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원하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원하는 바들이 있죠. 내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 능력을 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다.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 진정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내가 그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앞에 왕의 신하에게도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들이 살았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어나라. 38년 동안 병든 자,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요,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물에 나를 던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인생을 내걸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라요.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거 없이는 천지 만물 중에 그거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그렇게 구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철저히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헛된 미신을 믿으며 그 속에서도 1등을 해야 돼. 미신의 세계도 정말 그래. 미신에서도 1등을 해야 돼, 보니까.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죠. 1등이 안 돼서 피폐해진,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불가능의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정말 끝자락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힘의 끝자락, 그들이 할 수 있는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끝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들라는 겁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녀를 낳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였죠.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였습니다. 불가능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라의 태를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은커녕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고, 그리고 그 노예로 살면서 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조금의 희망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건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절망의 끝자락에 서 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버리시고요, 미신, 복권, 그 외에 대박 이런 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은 헛된 미신을 붙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이들이 헛되게 붙잡고 있었던 게 있는데 바로 종교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금 38년 된, 아마 다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38년 된 누워있던 그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가고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인데 어디 가니? 소경이었나? 소경이었던 거죠. 그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못 보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소경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태에 빠졌는가?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종교주의. 종교에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종교에 눈이 멀어서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병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율법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더 큰 거예요. 종교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구원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이제 예수님을 더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반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 예수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정말 범하신 겁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하신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의 정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죠.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에요. 치유와 자유를 베푸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진정으로 노임받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에 있어서 쉼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안식일을 문자 그대로 지킬 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참 의미는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그냥 지키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입니까? 그냥 지켜야 되는 게 안식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입니까? 진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진정한 쉼은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 진정한 쉼인 겁니다. 참 생명,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의 참 의미는 살리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요, 그냥 문자적으로 지킨 거예요. 이들에게는 안식은요, 진정한 안식이 아닌 겁니다. 쉼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냥 죽은 율법 조문에 불과한 겁니다. 죽은 종교에 불과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적을 공교롭게도 안식일에 지금 행하셨단 말이에요. 좀 비껴서 행하시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텐데, 근데 안식일에 행하셨어요. 이것은요, 철저히 의도된 바일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이 뭔지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이 안식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쉼,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 이게 참 안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비주의나 미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뭘 경계해야 되냐면 이런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종교를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 잘 아시죠? 보네퍼 목사님께서 하신 매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여러분, 이러한 기독교를 믿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덧붙여서 이렇게 덧붙이고 싶어요. 그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다. 다시 정리하면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다시,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리고 이 세상은요, 우리를 종교로 죽이려고 합니다. 종교로 가두려고 하고요, 종교로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싸우신 게 뭐냐면 종교와 싸우신 거예요. 철저히 종교와 싸우신 겁니다. 종교가 예수님을 공격했고요, 예수님을 핍박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에 맞대응해서 예수님은 종교와 싸우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은요, 뭐냐면 우리 신앙이 죽은 종교로 전락되는 것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죽은 종교가 되는 것과 치열하게 싸우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종교로 전락되는 것과 매일매일 싸우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참 능력, 참 은혜를 누리고 그것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 살리는 일, 이 일을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하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바로 죄를 경계해야 한다고도 지금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미신을 경계하라고 하신 거예요. 종교를 경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경계시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 병이 생긴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병은 그의 죄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질병의 원인은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육신적인 이유겠죠. 의학적인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어떤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는 겁니다. 지극히 육신적인 이유죠. 그런데 영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죠.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가시도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시는 병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오늘 이 사람의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한 질병도 치유해 주신 거예요.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경계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요, 죄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어떤 결과, 쓴 열매가 따라오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심판 외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죄에 대한 쓴 열매들을 맺고 그것을 먹게 된다,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예수 믿고 또 실수하고 죄를 범해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로 인한 여러 고통을 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죄가 그것을 잘 보여주죠. 우리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윗 집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집안에 칼부림이 일어나요. 형제들 간의 간음 죄가 벌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게 다 뭐냐면 다윗의 범죄에 쓴 열매였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죄는 이토록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죄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다 지으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고 그때 이후로 쭉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곧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안식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죄는 안식을 깨뜨립니다. 죄는 안식을 깨뜨려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중요하게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안식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은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고통들이요, 결국은 우리의 죄 때문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죠? 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실제 삶 속에서 그 죄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술로 범하는 죄, 행동으로 범하는 죄, 음란한 죄, 중독의 죄, 그러한 죄들을 끊고 경계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있죠. 여러 고통들 있죠.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동으로 불법을 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애는 다 쓴 열매가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한 죄를 여러분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범하고 있는 어떤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요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교리가 아닌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을 믿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고요, 교리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미신은 더더욱 아니고요,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러한 만남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